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복자와 같이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9번 종려주의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 땅에 저희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종료주일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순결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함으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기도로 구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섰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넘어져서 힘들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우리의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가 좁은 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저희는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배려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은혜에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모든 역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영광스러운 주님께 예배를 통한 겸손과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시고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웃과 형제를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가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초청하려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청받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학교 하사품, 전도훈련, 정보기도 등 교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친밀해지기를 도우시는 교육을 통하여 믿음과 영적 무기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쓰신 이분들의 노고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시며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과 찬양을 위하여 정성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가나안 장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뿌리고 거두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의 참
오늘은 뿌리고 거두는 자의 즐거움, 뿌리고 거두는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법칙이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내가 뿌려놓고 다른 걸 거두려고 해요. 악을 뿌리고 선을 거두려고 하고 어둠을 뿌리고는 빛을 거두려고 한단 말이죠. 왜?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이 법칙에 예외일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셔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잘 심어야 잘 거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잘은 유통기한이라고 했죠. 긴 걸 심어야 돼요. 짧은 걸 심으면 육을 위하여 심으면 육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즉 우리가 심을 때 이 땅을 위해 심을 거냐, 하늘나라 위해 심을 거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였어요. 반드시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고 우리가 열심히 뿌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진리이긴 한데요,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은 기독교를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절반이 펼쳐지는데, 기독교는 심은 대로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안 심은 것도 거둬요. 심지 않은 것도 거둬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심은 것밖에 못 거두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어떤 것을 거두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말씀인데요, 이것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이제 뭘 주시나 들어가면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표시해 보세요. 성읍.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자,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자, 집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물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포도원과 감람나무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는 채우지 아니하였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얻게 하신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집과 우리의 차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남편 내가 만들었나요? 내 아내 내가 지었나요? 아니요. 내 아이들 내가 낳았지만, 어디서 이런 애들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낳았지만 놀라운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심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파지 않은, 심지 않은, 짓지 않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왜 주시나 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은 걸, 짓지도 않은 걸, 파지도 않은 걸 왜 주시나?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게 삼가라는 거거든요. 살피고 삼가고 조심해라. 예민해져라. 뭐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즉,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누구였냐? 종이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살던 종이었는데 그 종들을 자유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막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돼요? 아니요. 지금도 나처럼 종되어 살아가는, 돈의 종으로, 성공의 노예로, 건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종된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민교회는 우리가 심었나요? 우리가 뿌렸나요? 여러분, 벽돌 날라서 이거 지었나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안 지었어요. 이 중에는 광복교회에서 처음 나와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 멋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복교회에서 처음 나와서 140명이 나와서 처음 교회 했을 때 그 아시아넷과 4층에서 예배할 때 이분들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길에 교회만 보면 눈물이 나셨대요. 야, 저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왜 교회가 없나? 왜 교회 건물이 없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이 교회를 저는 짓지도 않았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공동체를 모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요 거두는 세대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뿌리는 세대였어요. 25년 동안 열심히 뿌리셨어요. 그걸 저는 지금 거두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뿌리는 사람이 없다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두는 것만 좋아해요. 야, 여기도 열매, 저기도 열매, 야, 거두게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봄에 뿌리고 여름에 알맹이가 생기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절반 이상은 이 건물 지을 때 안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교회, 정말 우리 선조들이 헌신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공동체가 되었는가? 왜 이걸 주셨는가 생각하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서로 사이좋게 주일날 모여서 서로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그냥 잘 지내라, 이거 아니잖아요. 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왜 전 재산을 들여가며 눈물을 뿌리며 지었어요? 바로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잘못 믿는 사람은 바르게 믿게 하라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교회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문제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철저한 자기중심주의를 깨부시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이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괴정동에 있을 이유가 없고 사고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뿌리지 않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딜 가셨냐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디냐? 아수르가 통치할 때 외국 사람들 다 데리고 다 섞어버렸어요. 피가 섞였어요. 부정한 것들, 혼혈, 저것들은 피가 더러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에요. 즉 사연이 많고 뭔가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자. 그래서 한낮 12시에 혼자서 물 길러 온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사마리아에서 그 사연 많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상하시네. 우리 스승님 이상하시네. 예수님 왜 저런 지역에 오셔가지고 저런 여자한테 복음 전하고 있지? 라고 그들이 이상히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요. 여러분, 전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우리는 뭐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뭐 인원도 많고 예산도 괜찮고 살만한데 좋은 소문 나고 있고 이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뭐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럴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너희는, 제자들은,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계산이에요. 주판을 튕겨보니까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하겠습니다. 즉 지금은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안 걷어도 됩니다. 굳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저런 여인까지 만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여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입니까? 예? 우리가 무슨 이단입니까? 저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저러는 거지 우리 정통교단은 열심히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지사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나는, 이게 중요하죠.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야, 너희 왜 주판을 튕기고 있니? 너희 왜 계산하고 있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니까. 지금 저 여인의 삶을 봐봐. 저 답답한 인생을 봐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지만 답이 없는 저 여인의 삶을 너희들 보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타까운 삶을 보이지 않느냐? 왜 안 보냐는 거예요. 보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너희는 왜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앉아있냐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뭐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뭐 사람들을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충분해. 이만하면 됐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잘 지내. 그럼 되지. 뭐하러 불편하게 전도를 해? 뭐하러 불편하게 복음을 전해? 야, 자존심도 안 상하냐? 하지마 그따위 거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토요일마다 싸워요. 사단과 싸워요. 사단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하러 전도 설교를 해? 뭐하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는데. 이거 해봐야 인기가 없어. 이거 해봐야 남들이 아무도 안 좋아해. 다 불편하게 여겨. 그냥 은혜 받으라고 하고 복 받으라고 하면 돼. 그러면 다 아멘한다? 그럼 다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져.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 라고 저에게 유혹을 해와요. 저 그럴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야, 이놈은 마귀 새끼야, 꺼져라.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우리가 안 충분해. 우리 이 상황으로 안 충분해.
예수님이 왜 오늘 종려주일날 왜 나귀 타고 왜 이스라엘로 들어오셨어요? 그들의 삶이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왕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면 그들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음성을 분별하시길 바라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러면 성민교회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밤 우리 다 휴거되면 돼요. 오늘 밤 다 천국 가시면 돼. 왜 여기 사세요? 우리 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힘껏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으로 전도하고, 여러분 예배로 전도하고, 저는 설교로 전도하고, 우리 직장생활로 전도하고, 가정생활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 여유 있는 마음,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전도는 마치 벌칙 같아요. 전도하자 그러면 벌 받는 것 같단 말이죠. 예배는 좋아요, 봉사도 좋아요, 찬양대도 좋아요, 다 좋은데 전도하자 그러면 이거는 좀 내가 마치 세금 내듯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때 우리도 같이 즐거워야 상인 거예요. 우리는 즐거운데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고 혀를 끌끌 차시면 그건 상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벌이에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나? 오늘 4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밑줄을 쫙 꺼보세요. 거두는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삭슬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삭슬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되었어요. 이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머릿속 늘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명 더 데려와서 우리 교회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으로 죽었고 끝날 그 유한한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그 열매를 모으게 되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뿌리신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함께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해도 좋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다음 주가 새생명 잔치인데 한 주 안에 승부를 보려고만 해요. 한 주 안에 승부가 안 나면 허탕쳤다라고 생각해요. 실패했다, 괜한 일 했다, 공연히 힘만 뺐다, 괜히 자존심만 상했다, 괜히 전화만 했네, 괜히 내가 돈만 썼네, 시간만 낭비했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 네가 수고했다고 네가 거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공들였다고 네가 과연 다 걷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 37절 말씀,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30절부터 볼까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심었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걸 내가 거두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된다는 걸 우리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0에서 1로 딱 넘어가는 순간을, 플러스로 넘어가는 순간을 예수 믿는 거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은 어디쯤 있을까요? 마이너스에 있겠죠. 마이너스 어디쯤 있을까요?
예, 마이너스 100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독히 전도하는데 말 안 들어먹는 내 남편, 말 지독히 안 듣는 내 아들, 내 며느리 다 여기 마이너스 100쯤 있어요. 그런데 그 100쯤 있는 사람을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면 플러스 1, 2, 3 넘겨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100에 있는 사람을 99로 땡길 수 있잖아. 정말 내가 수고하고 했으면 98, 97, 96, 마이너스 90까지 땡길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옮긴 거예요?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왔어요. 그러면 난 더 이상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투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내요. 보내서 그 사람이 직장 동료 만나서 땡겨오다가 마이너스 한 70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보내서 마이너스 50까지 오고, 또 다른 사람 보내서 마이너스 10, 9, 8, 7, 6, 5, 4, 3, 2, 1 제로까지 딱 왔을 때 누군가가 어머나 이번 일요일날 뭐 하세요? 11시에. 그러면 그분이 땡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땡 하고 플러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교회 가자고 하시는 거죠? 갑시다 라고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100부터 1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기껏해야 3, 4, 5, 6, 7, 8 끌어오지만 또 한 사람이 붙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지금까지 이만큼 노력 누가 했는지 아니? 누군가가 다 했어. 그 사람이 부모가 했고 선생님이 했고 친구들이 했고 동료들이 했고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어. 네가 한마디만 하면 띵동 하고 넘어와.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노력하든지 아니면 노력한 것에 참여하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마음만 찝찝해요. 교인들이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올해도 내가 시도조차 못했네, 시작도 못했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또 한 번의 새생명 축제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옛날에 한 초등학생,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참 가난한 집안 형편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7,500km 떨어진 스웨덴이라는 한 나라에 양친이 있었거든요. 양엄마, 양아빠가 계셔서 그분이 크레파스도 보내주고 스케치북도 보내주고 달달마다 회비도 보내줬어요. 양친회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하는 편지를 씁니다. 어느 말로 썼을까요? 한국말로 썼어요. 10살짜리가 무슨 말을 써요? 10살짜리가 30통을 썼어요. 무려 30통을 썼는데 이 양모는 그걸 받아들고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아쉽지만 56년 전이에요. 56년 전, 69년도.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스웨덴 사람이 한국말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모아만 뒀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 돌아가셔서 편지가 30통이 나왔는데 다 한국말이야. 근데 이거를 유족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손녀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번역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서양의 사이트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안 되는 한국말을 막 해가지고 그냥 4,000건의 추천이 붙고 2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번역을 한국말로. 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 30통 중에서 보내온 이 편지 보시면, 자, 이번 달 회비 4,400원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이 4,400원이 69년도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4만원, 15만원 된다고 해요. 자, 그걸로 뭐 했냐면, 저의 학비에 썼고 교복을 샀습니다. 이때는 국민학교도 교복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10살짜리가 교복을 사 입었대요. 게다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다름 아니고 제가 저희 이번 일제고사에서 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욕심이 있어요. 제가 전교에서 1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진 이 소년, 10살짜리 소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년의 이름이 뭐냐? 공삼현이에요. 공삼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치 않은 이름이니까 이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69년도에 10살이었으면 지금 나이가 한 66세 정도 된, 게다가 이게 어디서 왔냐면 부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는 66세 공삼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았을까요? 어디서 찾을까요? 찾았어요. 그래서 인터뷰 56년 만에 스웨덴에서 돌아온 편지, 그 한국 학생이 접니다 라고 하는 이 인터뷰를 박수. 어디서 했냐?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 조선일보 기자가 오고 여성경제신문 기자가 와서 저희 교회 식당 옆에 엘림실에서 장로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정말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국민학교 때예요. 그 어릴 때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냐? 우리 장로님이 그 스케치북에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주신 사랑은 이렇게 내가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분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신평국민학교 다니던 공삼현 학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같은 신평국민학교 동창인 서순향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낳고 예쁜 아들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 멀리 스웨덴 양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교감까지 하고, 교감 선생님까지 하고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사서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믿지 않는 중학생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차를 바꾸신 분이에요. 그랜저, 디올류 그랜저를 뽑았어요. 왜? 나는 괜찮아, 나는 차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올 때 그래도 좀 마음에 좋으라고, 그 아이들 좋은 차 타고 교회 불러오고 싶어서,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차를 바꾸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왔어요. 이번에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 56년 전에 그 학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소개할 때 공삼현 장로라고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가정예배 하별모 사진이 그 신문에 실렸어요. 전국에 이 사진이 발송이 되고 전국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사랑받은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해외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그 아이들을 돕고 있고 또 선교위원장에 대해서 캄보디아로 매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는 좀 부족해도 남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나누게 된 거예요. 제가 참 감동했던 건 이 여성경제신문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기자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른 나라에 후원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소감을 거창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생생하게 살다가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건데,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발판 삼아서 현재를 사는데 그동안 제가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었나 되돌아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람인 것은 수많은 제자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성맥교회 장로님이구나 라고 인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구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꿈을 이루셨구나, 그렇지, 우리 지역에서 성민교회 장로님이구나,
지금도 목요일마다 전도하시고 상가마다 다니면서 건빵을 주며 전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56년 전에 스웨덴 양신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전쟁통에 가난하던 나라,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부산, 그 10살짜리를 후원하면서 과연 그분들은 어떠한 기대를 했을까? 그러나 그분들의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분 뒤에 또 다른 분을 붙여주었어요. 또 다른 분을 붙여주었어요. 또 다른 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공장누님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 우리도 찾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면 지금 나는 비록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누가 그 영혼을 건드려서 그 영혼을 노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해내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 상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56년이 지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망설여지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손편지를 쓰는 기간 아닙니까? 인쇄된 카드가 아니라, 초청장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내 손으로 쓴 그 손편지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한 생명의 마음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카드 하나 적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그 아름다운 씨앗을 이제 저희는 거두면 되는데 주님, 저희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말고 전화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카드를 쓰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불러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말주변으로 한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을 붙이고 또 한 명을 붙이고 또 한 명을 붙여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작성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더욱 기도하며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전화를 하고 내가 이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요 전도 잘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 말을 듣고 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심고 다른 사람으로 거두게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노력하는 자가 있고 그 노력하는 자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하셨는데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더욱 노력하고 더욱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말주변으로는 도저히 한 사람 데려올 수 없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썼을 때, 내가 전화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손편지를 썼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한 칸, 두 칸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품에 그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노력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상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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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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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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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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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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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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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성기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찬숙 권사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윤경, 최용승 집사님 감사원금, 조계백, 류수정 성도님 감사원금, 김유근 집사님 뿌리고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선희 집사님 감사원금, 한아름 집사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복음 전도에 힘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권주은 성도님 입금하셨습니다. 김창돈, 안희선 집사님 감사원금, 무명으로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김성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대신망 잘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중진 집사님 한 생일 감사합니다. 무용으로 감사원금, 김중태, 김춘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진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진원, 황선원 집사님 감사원금, 박지은 감사원금, 김정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문영옥 이 딸을 주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상원, 최승희 집사님 감사원금, 이태길, 강민혜 집사님 뿌리고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알아가며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유동현 집사님 감사원금, 이성훈 목사님, 박경환 사모님 라음이 가정, 김영돌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황순민, 이소라 집사님 감사원금, 김형진, 박선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효찬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최영주 집사님 믿음 주시기 원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호경 권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감사원금, 장종실 집사님 감사원금, 이영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학순 집사님, 방효영 권사님 첫 열매 감사합니다. 송지혜 집사님 감사원금, 릴리아나 가정 감사원금, 강성환 권사님 감사원금, 담임 목사 가정, 노태영 목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현주 집사님 제부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김지현, 김은경, 이승민님 장례 중에 교회를 통해서 위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학열 집사님 감사원금, 송강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데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환영할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김은경, 김지현, 이승민님, 우리 김현주 집사님 언니 동생 되시고요. 네, 조카가 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 제부께서 투병 중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례를 치르면서 교인분들이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현주 집사님의 가정, 김은경님, 김지연님, 또 이승민님 장례를 치르고 여러모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심지도 않은 천국과 구원의 복락을 거두게 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친히 위로하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화님 혹시 어디 계세요? 네, 이영화님. 아, 예, 이쪽 계십니다. 네, 우리 장진숙 집사님께서 인도 같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희 새가족부실 있거든요. 잠깐 제가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모습 볼까요? 띄워주시죠. 유치부 예배인데, 네, 제가 이날 가서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신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 마림바와 플룻을 이용해서 더 주님께 예배하고 또 새 친구 초청하는 선물도 만들고요. 또 어린이부 성경 필사 중간 시상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반별 모임 잘 되고 있고요. 또 새 친구 반 학교 방문 건국고등학교도 잘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은혜 중에 드려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청년부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도 월요일날 잘 참석했습니다. 청년부 성경공부 프로젝트 성경봄 첫날 모세 오경 강해 쭉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됐고요. 예배 세미나 김은수 목사님 주일 오후에 또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중보기도학교 1강이 시작됐는데 저희 수요 예배 때 하죠. 87명이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7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6번 참여하시고 수료하시면 중보기도 팀원이 될 수 있고요. 혹시 지난주에 첫날 못 오신 분들은 둘째 날부터 오셔도 되니까 사무실 앞에 있는 1강 교환 가져다가 들으시고 작성하셔서 최승용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수요일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5기 전도 집중 훈련이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또 상가에서 매주 만나면서 또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기 말씀 묵상 훈련학교 시작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계시고요. 또 하사품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당내 1구역 잘 모였고요. 또 4, 1구역도 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신방 정순자 은퇴권사님 지금 일산에 계시는데요. 저희가 원로 장로님과 함께 가서 뵙고 왔는데 훨씬 좋아지셨어요. 당뇨수도 내려가고 지금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인데요. 새생명 축제도 역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449명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만남 주간 이번 주 손편지 저희가 넣어드렸거든요. 잘 작성하셔서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한번 마음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1부, 2부 예배 다 우리 하니까요. 오시면 준비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오신 분도 드리고 모시고 온 분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인심 좋은 교회죠. 다음 주에 같이 오셔서 같이 선물 하나씩 받으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기도회가 매일매일 영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잠깐 볼까요? 2025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가리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또 인물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간은 오늘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6일간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나눌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경배받으시고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누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떤 은혜를 나눌지 기대를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으시길 바라고 또 1, 2부 예배는 새찬양의 초청잔치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 중에는 칸타타 길르앗 가나안 연합 찬양대회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3040 세대를 위한 월십 플러스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예배를 짧게 드리고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청소가 있는데 이 청소는 다음 주 부활주일과 그 다음 주 교회 생일을 준비하는 청소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청소 후에 떡이 제공되는데 이동훈 장로님, 이종행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4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이제 그 다음 주일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유치부 봄소풍, 어린이부 봄소풍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있는 가정 미리 챙겨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봄 대신방, 사업장 신방 이어집니다. 선교 바자회는 4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있는데요. 물품 모집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의료 및 자파 일체 문화관 3층으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훈련 및 교육 일정이 시작됐는데 중보기도학교도 그렇고 말씀묵사훈련학교, 하사품 다 첫 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학교는 수요일, 말씀묵사훈련학교는 금요일 오후 7시, 하사품은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식당 섬김 오늘은 제3여전도회에서 봉사해 주시고요. 강예배 순서지 보겠습니다. 라임이 라온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임이 가정 고맙습니다.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이 감사합니다. 유정이 민준이 고맙습니다. 작은 이상인의 감사합니다. 대티 구역 고맙습니다. 사하이 구역 많이 모이셨네요. 현민한 사명자 감사합니다. 이사의 기쁨이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원이 감사합니다. 민지 민선에 감사합니다. 동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감사합니다. 하준이 하일이 감사합니다. 릴리네 가정 고맙습니다. 예원이 하영이 감사합니다. 지우 지원이네 고맙습니다. 신혜 신원이 감사합니다. 지성이 서준이 다현이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재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서윤이 가정 고맙습니다. 시오루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진영이 서치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정인의 감사합니다. 시윤의 가정 잘 가고 있네요. 네, 더 많은 가정에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행복하게.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에게 함께 거두는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